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나안 지역에서 여러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일으킨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만 국한된 특수한 전쟁이었어요. 그 이후 구약 성경에서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다윗이 일으킨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이다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 전쟁한다고 피 많이 흘렸지? 너는 거룩한 성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더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역사에 오고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수아가 됐어. 나를 반대하는 너는 점령하고 제거해야 될 가나안 민족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환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 정부, 그들로 인하여 당시 수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나치 정부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그런데 나치 군이, 독일 군이 입었던 군복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구트, 미트, 운스, 독일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다만 자신의 야망과 욕망이 있을 뿐. 미국이 예전에,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 일으킨 중동을 향한 전쟁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히려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욕망이 있을 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단군 신상을 약 70차례 훼손했다고 합니다. 주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단군 신상 수백 개, 수천 개, 수십만 개 있다고 해도 어디 하나님이 꿈쩍이나 하시겠습니까? 단군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군 신상을 훼손하고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착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을 훼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만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강북 지역에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지키자 외치면서도 현행법을 어기고 재개발 알박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셔요. 오히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의 신념과 계획과 탐욕과 바램만 있을 뿐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 환자들이 시대가 타락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필 말라기 시대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선지서입니다. 이 말라기서 당시에는 포로기한이 끝났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겉보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겉보기에 예배가 드려지는 회복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성결하게 살면서 구약 내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펼쳐질 신약 시대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린 당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당시 제사장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시기를 제사장들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심각한 모순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앞뒷말이 안 맞아요. 똑똑한 바보, 찬란한 슬픔,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을 형용 모순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심각한 모순의 삶을 살고 있었던 말라기 시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자녀는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합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며 공경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사장들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공경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과거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 이런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 공경과 경외가 완전히 사라진,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러한 탄식의 어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 알아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안 계시니 그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도리어 이렇게 항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제사장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서운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율법에 따라 제사 다 드렸고 율법에 따라 그 복잡한 제사장 의복 다 입었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 함부로 말한 적 없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 할 도리 다 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서운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제사장들의 영적 수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사장들이 멸시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먼저 7절이지요. 너희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당시 제사장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마다 진설병이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떡을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떡 진설병이 더러운 떡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더럽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엘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대단한 단어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겉모습이 오염된 거예요. 겉보기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핀 떡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속이 더러워진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가엘인 거예요. 율법에 따라 진설병을 준비하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렸는데 겉보기에는 흠이 없습니다. 완벽한 제사, 완벽한 예물, 완벽한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드렸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고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고 그 마음으로 드려진 떡, 그 마음으로 드려진 제사, 그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는 더러운 떡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꼬집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계시냐 묻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8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총독에게 드릴 수 없는 것, 이거 총독에게 드리면 총독에게 혼나 감옥 갈 수 있어. 하나님께나 드리자. 하나님께 함부로 아무거나 드렸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전에 그런 기억 나실 거예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요즘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예전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내 나이 좀 들었다 하시면 돼요. 저도 500원짜리 지폐가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 손에 멀쩡한 지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일 아침, 아니 토요일 날 저녁에 어머니가 부르시죠. 그리고 보선아, 얘야, 이거 내일 헌금 하나님께 드려라. 꼬깃꼬깃 태진 500원짜리 지폐를 다리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예전에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요, 예전보다 훨씬 큰 액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문득문득 그때를 그리워하며 이런 묵상합니다. 아,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리신 것은 돈이 아니라,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렸구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날 여전히 가정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멋지고 거룩한 말을 많이 하고 듣고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용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귀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기도가 끝나는 그 직후부터 벌레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니, 벌레보다 못하다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어떤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고 당회의 결정도 따르지 않는 그분이 또 기도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의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떡일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그러한 제사장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경에 밑줄 그어야 될 부분,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되이 불사르지,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탄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말고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묻는다면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 못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과 삶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는 그래서 먼저 죽음이에요. 먼저 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부활과 영광과 복과 생명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안에서 먼저 죽음, 먼저 포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몸된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문 닫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무리 만연해도 코로나가 교회 문 닫을 수 없습니다. 교회 문을 닫을 분은 하나님. 왜 닫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모임 안에, 교회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더 이상 그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문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며 나올 때 내가 죽고 십자가 앞에 내 마음 하나님 계십니다.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제 마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고백 드릴 수 있어요. 가끔씩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요. 야, 김보선 너 목사 맞아? 왜 그런 말 했니? 왜 그런 생각했니? 저도 문득문득 가끔씩이지만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살다 보면 가끔씩 제 겉모습 속에 목사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빈센트 반 고흐의 첫걸음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일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 아빠를 발견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가 막 달려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넘어질까 다칠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뒤에서 붙들고 함께 뛰는 거예요. 뛰어오는 아이를 발견하고 아빠는 반무릎 꿇어 손을 펼쳐 아이야, 내 아들, 내 딸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제대로 못 걷습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너 왜 그랬어? 왜 넘어졌어? 왜 아직 못 걸어? 왜 실수했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러지 아니하시고 지켜봐주고 그리고 함께 뛰고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업어주는 부모. 그 부모가 있기에 그 아이는 어느덧 뜁니다. 어느덧 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하게 만드는 실수와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뛰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 마음속에 있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지만 또다시 예배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는 이제 대형 교회인지라 1부부터 7부까지 예배가 드려졌어요. 2부 때부터 이제는 찬양대가 섭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했던 교구 남자 집사님, 그분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보다 연배가 좀 어린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은 열심히 일해요.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일합니다. 영업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꼭 토요일 날 술 마시고 나도 2부 예배 찬양대를 꼭 서셔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저로서는 냄새가 진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2부 예배 찬양대 서기 위해서는 6시 반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찬양대를 서셔요. 그리고 저한테 꾸벅 미안한 듯 인사하면서 목사님 어제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서셔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피곤할 것 같아요. 졸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 내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찬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찬양보다 그분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런 찬양 가운데 그 집사님 언젠가는 겉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수하지 않는 성경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과 겉모습은 목사다움, 장로다움, 권사다움, 안수 집사다움, 집사와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내 마음속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 돌이켜 마음뿐만 아니라 내 겉사람도, 내 겉모양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11절의 말씀처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찬란히 높아지는 그날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